오늘은요, 홍해선이라는 자칭 선지자가 한국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날입니다. 홍해선이라는 여자는 미국에 사는 교포인데 미국 플러시나트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 여전도사입니다. 이 여자가 몇 달 전부터 한국에 와서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죽는다. 이러한 이제 끔찍한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이 홍해선 전도사의 이 집회 동영상이 여러 개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홍해선이라는 여자가 12월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날이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에 일어난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에 북한군이 그동안 이제 곳곳에 파놓은 땅굴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곳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정말로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이 12월에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외국으로 피난가야 된다. 이러고 다녔어요. 이 여자의 예언이 좀 들어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난 3월에 이 대한민국 안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봐라, 내 예언이 맞는다. 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캄보디아로 가서 3개월 여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끝날 때까지 있는다. 또 미국 LA 내에는 이 한국에서 피신을 온 사람들이 집단 합숙을 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홍해선 전도사 말고 또 서사라 목사라는 여자 목사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예언을 하고 다녔는데 이 서사라 목사는 또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인데 이화여대를 나왔고 과학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미국의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고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고 목사가 됐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서사라 목사는 홍해선처럼 12월 14일 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 날짜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틀림없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선 전도사, 서사라 목사 이 두 여자 예언자들로 인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보다시피 오늘 아침이 조용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적어도 상대 국가보다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있어서 3배 이상 강해야 됩니다. 5배, 10배 더 강해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그런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연평도 해전처럼 이렇게 국지전은 도발할지 몰라도 전면전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면전쟁을 일으키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요 동북아의 평화를 원하지 북한이 이게 전쟁 일으켜서 평화를 깨는 건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북한을 지원해서 미국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의도는 어떻게 하든지 평화로운 가운데 자기네 경제를 더 발전시켜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이게 목표지 이렇게 북한을 도와서 전쟁 일으키는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러시아는요 요즘 어떤 상태냐, 한동안 러시아가 컨트롤이 쳤는데 요즘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수출의 대부분은 이 석유, 가스 이런 건데 이게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지금 러시아는 자칫 잘못하면 국가 부도 상태를 맞을 위기예요. 그래서 북한을 도와줄 처지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2월 한국 전쟁설은 말도 안 되고 혹세 무민하는 엉터리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피신을 간 목사도 있고 멀리 미국으로 피난을 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엉터리 예언에 넘어가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예언을 추동하다가 민망한 일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거를 믿으려고 해요.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으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이 성경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렇게 수시로 엉터리 예언가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깊지 않은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홍해선 전도사가요, 자기가 입신을 자주 하는데 천국에를 1500번 이상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분들은 그럼 지가 바울보다 더 유명하냐? 성경에 나온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못했는데 지가 얼마나 위대하길래 1500번이나 천국에 갔다 오냐. 엉터리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엉터리인데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주지 않고 다른데 여기에 현혹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교회가 공통으로 지키는 성경주일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드러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진심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 하면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냐? 구원받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유익한 책이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하는, 특별히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유익한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임과 동시에 가장 높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주우자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주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윤리 도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만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씀보다 더 높은, 더 귀한 도덕과 윤리는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최고로 높은 도덕이고 윤리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면 그는 가장 사람다운 사람, 가장 고귀한 사람, 가장 성숙하고 가장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고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능력 있게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충분하게 갖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인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시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드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해주십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2장 18절 이후부터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 자라날 때는요 그 부모 형제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 어린이집에도 가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중학교도 들어갑니다. 어떤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창업을 해서 직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어떤 단체 또는 집단 또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때 만약에 따돌림을 당하면 못 살아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사회적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룰을 지킵니다. 어떤 단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민족이나 국가든지 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관습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집단, 단체, 공동체에서 함께 살려면 그 집단, 그 공동체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 서약을 해야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서약해야 되는데 하나는 순결, 청빈, 순명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수도원의 3대 규례 순결, 청빈, 그리고 순명 이거 안 하면 쫓겨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수도 안에서 살면서 자기의 욕심 다 부리고 부자 되길 바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위치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살려면 대한민국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요즘에 어떤 여자들이 다니면서 북한을 이렇게 천전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법에 저촉되는 그래서 이 북한을 찬양하고 추종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려 한다면 그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어느 집단, 어느 단체에 속하든지 그 집단, 그 단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그 집단, 그 단체, 그 공동체가 원하는 문화, 관습,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법과 문화를 잘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이치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돼서 목사 생활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되고 온유 겸손해야 되고 충성 그리고 헌신,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겸손하지도 않고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완악하고 교만하다면 그리고 충성한 헌신 봉사 대신에 자기 욕심만을 구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갖추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살기를 순종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든지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처음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때 처음 여호수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여호수아를 아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러 갈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갈 정도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끼고 사랑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사랑에 부합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모세를 잘 모시고 섬깁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성심껏 잘 모시면서 그 모세에서 믿음과 지도력에 대해서 잘 배웠고 그 결과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모세가 마음대로 야 너 내 후계자가 돼 이렇게 이제 지명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운 걸 알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다면은 이 백성들을 누가 지도합니까? 하나님,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있지 않냐,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영광이지. 한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인간으로 가장 영광인 거예요. 명예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는 커다란 짐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 인간들은 영광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앞길에는 영광과 승리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느냐? 요단강 앞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시나이 반도 광야를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최고 지도자를 넘긴 때는 출애굽이 완성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네가 이제 지도자 되라 이런 게 아니고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 건너에는 이방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요단강은요 우기 때였어요. 그래서 강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섭게 넘치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잘 훈련된 정예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뿐이었던 거예요. 무섭게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그 수많은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는 일이나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일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거기다가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애굽으로 바로와 싸우러 갈 때에는요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모세가 평소 양을 지키던 평범한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칩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리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로 개구리가 뛰쳐나오게 하고 땅에 이가 들끓게 만듭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특별한 도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쓰던 그런 지팡이조차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맨손으로 맨몸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는 불안했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세는 지팡이라도 들었는데 자기는 그런 지팡이조차 없는 맨몸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알 수 없는 적들과 싸울 생각을 하니 온몸이 떨렸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불안해했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출애굽을 가능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거십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전해준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특별한 능력의 도구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어여쁘게 주시고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합니다. 우기로 인해서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정복하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에 절대 순종해서, 즉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해서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경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주일인데 이 성경주일을 맞아서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을 듣지 마세요. 누가 뭘 봤다, 뭘 들었다, 내가 계시 받았다,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데 눈꽃만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상한 여자 말에 현혹돼가지고 캄보디아로 여행을 가고 미국으로 피난갑니까? 성경 말씀을 100%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때로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사람을 현혹할 때가 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주일이 오는데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저희들에게도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없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오직 성경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받아서 인생 나그네 길을 승리하는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